누가복음 15장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부터 함께 우리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른 드라크마를 찾읍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새가족 초청주일 이제 얼마 남겨두고 있습니까? 얼마요? 얼마요? 예, 2주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에 전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고 계십니까? 모르시나요? 예. 잃은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오늘 여러분에게서 가장 소중한 게 여러분 뭡니까? 다이아몬드, 보석, 돈, 가족, 아마 이런 것들 아마일 겁니다. 혹시 그것을 잃어버린 적 여러분 있으십니까? 저도 어릴 적에 집을 가출한 게 아닌데 시장에서 잃어버려서 부모님이 좀 찾으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근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우리 둘째도 인천에서 그죠, 시장에서 잃어버려서 우리 집사람이 또 찾은 적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 그죠? 아마 굉장히 클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반려견 키우시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2025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약 499만 마리입니다. 반려견 키웁니다. 요즘은 그래서 유모차보다 개모차, 그죠? 주의 있게 보시면 다 개 끌고 다닙니다, 그죠? 왜 사람들이 반려견을 키우는 것일까? 제가 한번 이유를 한번 몇 가지 찾아봤습니다. 첫째로요, 반려견이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이 반려견들은 주인에게 오직 충성, 오직 사랑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개들은 말은 하지 못하지만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같은 것들, 우울증 이런 것들을 마치 친구처럼 옆에서 위로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를 키운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 반려견은 가족이라고 합니다. 요즘 1인 가족 많은 거 여러분 아시죠? 맞벌이 부부도 많습니다. 애는 안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팸족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애완견은 단순한 그냥 애완동물이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생일 파티나 가족 사진에 보면 누가 들어갑니까? 개 사진 반드시 여러분 들어갑니다. 또 하나, 반려견을 키우는 주인들이요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개들 산책시키다 보니까 주인도 함께 덩달아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와 함께 산책을 하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다고 합니다. 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이게 줄고 오히려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 이게 증가한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족 같은 반려견을 잃어버렸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전단지 배포할 것이고 이웃 돌아다니며 아마 물어보실 것이고 주로 가는 산책 코스도 한번 돌아볼 겁니다. SNS에다가 개 사진 올려가지고 찾아달라, 그죠? 아마 이렇게 홍보도 여러분 하실 겁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개 사진입니다. 그죠? 어떠십니까? 그죠? 이쁘게 생겼죠? 2024년 작년입니다. 대만에 있는 한 여인이요, 이 개를 키웁니다. 개 이름 미카라고 하는 개입니다. 그런데 이 개가 집에 있다가, 그죠? 집 문이 열려진 틈으로 집 밖으로 나갑니다. 문제는 길을 잃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주변의 CCTV를 다 확인합니다. 사람들에게만 물어봅니다. 그래도 못 찾는 겁니다. SNS에다가 저 사진을 딱 올립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개를 찾으면 1280만 원, 대만 달러, 그죠? 30만 달러를 주겠다. 딱 공지를 합니다. 그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몸무게가 한 17kg 정도가 되고 개가 소심하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러면서 날씨가 더운데 빨리 찾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공지가 여러분 뜹니다. 사례비가 큰 덕인지 이틀 만에 저 개를 찾게 되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그죠? 이 개에게 현상금을 붙여놨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개가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저 개와 비슷한 것을 집으로 데려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그 집에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아닌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 목자가 100마리 중에 하나를 여러분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다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잃어버린 한 마리는 이 목자에게 있어서 이 가족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동분서주했을 겁니다. 그죠? 동쪽으로 달리고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열심히 뛰면서 잃은 양을 아마 여러분 찾았을 겁니다. 팔레스틴 지형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절벽이 많죠. 깊은 계곡도 많고 야생 짐승도 많습니다. 개가 길을 잃게 되면 결국 이 양이 길을 잃게 되면 죽음과 직결할 수 있기 때문에 목자의 마음이 다급해지는 겁니다. 찾다가 저녁이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겠습니까? 후레쉬라도 들고, 그죠? 밤새도록 이 잃은 양을 찾아 나설 겁니다. 이 목자가 누굴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리저리 헤매고, 그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았습니다.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사람을 불러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함께 오늘 즐깁시다. 내가 잃은 양을 찾았습니다. 그죠? 함께 즐거운 잔치가 오늘 여러분 졌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런 사람들을 찾고 또 찾고 찾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나옵니다. 드라크마는 고대 그리스의 은으로 된 동전을 가리킵니다. 한 드라크마는 당시 노동자의 하루의 일당이었다고 합니다. 요즘 말하면 한 10만 원 정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재질은 은이었고 한 4.3g 정도 됩니다. 크기가 보니까 약 2cm 정도가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이게 동전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8절이죠. 어느 여자가, 그죠? 이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었다는 겁니다. 유대의 결혼 풍습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할 때 결혼 예물을 주게 됩니다. 요즘은 뭐 목걸이나 반지 같은 것을 주었을 텐데 예전에 보면 10드라크마를 은줄에 묶어서 결혼 예물로 주면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머리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장식으로 이렇게 쓰고 다니는 겁니다. 아마 서약을 할 겁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앞으로 팥뿌리가 되도록 아내를 사랑하겠다, 그죠? 이렇게 하면서 결혼식이 막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드라크마는 뭡니까?
아내를 향한 남편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큰 사랑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위대한 사랑이 바로 10드라크마 안에 담겨져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0개 중에 1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분의 1이 손실이 아닙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의 그 사랑, 그죠? 그게 일부분이 여러분 깨져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부간에도 문제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남편은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데 아내는 그 사랑을 여러분, 그죠? 은전 하나를 잃어버려 말미암아 이걸 깨트렸다라고 하는 것, 그죠?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 당시에는요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드라크마, 이 은전은 어떤 걸 상징할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여러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이 세상 사람들, 그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 이게 바로 누굽니까? 잃은 드라크마가 여러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반드시 찾아내야 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 품을 떠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여인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까?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전도의 등불을 켜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등불을 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팔레스틴의 가옥을 말씀을 드리면 당시, 그죠? 도둑이 들거나 아니면 이 내부의 기온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 창문이 없거나 창문을 작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조그만 환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그만 구멍 하나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창문이었다고 여러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은 당연히 어두울 수밖에 여러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등불을 켠다는 것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반드시 찾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의지가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전도의 등불을 켜야 여러분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반드시 찾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여러분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죄와 허물로 인하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여러분 있습니다. 교회 한번 오십시오, 그죠? 말 한마디 가지고는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빛을 잃어가고 여러분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 신뢰도를 이렇게 조사한 결과를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에서 보면 2020년도죠. 한국교회 신뢰도는 32%였는데 1년 뒤입니다. 2021년도에는 21%로, 그죠? 한 10% 이상이 여러분 추락했던 겁니다. 기윤실이죠.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죠. 2023년입니다. 한국 교회를 신뢰하느냐, 그죠?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신뢰한다라고 응답이 21%였지만 신뢰 못한다, 이게 74%로 되었다고 합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빛을 잃어가고 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못한다. 언행 일치하지 못한다.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한국 교회가 정치에 너무 깊이 관여하고 있다. 이 문제를 가지고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교회가 정치에, 목회자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 83% 이상이 반대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도 여러분 있었던 겁니다.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정치에 너무나 많이 개입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또한 세상은 기독교를 향해서 좀 고귀한 가치라고 할까, 투명하다, 희생적이어야 한다, 정의로워야 한다 등등 여러 가지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지금 한국 교회는 배타적이다, 세속적이다, 물질적이다, 이기적이다, 그죠? 이렇게 위선적인 이미지로 변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런 세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세상의 비판을 수용할 만한 의지가 어느 정도가 있느냐, 그죠? 받아들일 의지가 없다, 그죠? 이게 80%의 정도의 그런 통계가 여러분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의 빛을 비추지 못하니까, 그죠? 요즘 전도 굉장히 많이 어렵고요. 특별히 많은 교회들이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러한 여러분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는요, 세상의 이야기를 여러분 다 듣고 회개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만 할 겁니다. 우리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만난 예수, 내 삶을 변화시킨 예수를 간증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역사회를 품고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을 펼쳐가야 여러분 될 겁니다. 전도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빛으로 그렇게 전환할 때 전도는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전도의 등불을 켜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전도의 빗자루를 들어야 여러분 하는 겁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집안의 이 구조를 보면 바닥은 어떻게 되었느냐? 화강암과 나무와 흙,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바닥을 깔아놓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드라크마가 하나가 없어졌다, 찾기 쉽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흙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나무 사이에 들어가서 안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빗자루를 들고 집을 쓸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전도는 여러분 간절하게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해야 여러분 된다라는 겁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잃었지만 마치 다 잃은 것처럼 그거를 찾기 위해서 간절하게 여러분 빗질을 하고 있는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여러분 간절함을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단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선을 좀 넘어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과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복음을 전달해야 여러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빗자루를 가고 방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세심함과 주의 깊은 관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드라크마 찾아내야 합니다. 대충 엉성하게 쓸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그죠? 구석구석 아마 여러분 쓸어 여러분 냈을 겁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만날 때 이렇게 보면 각 사람에 대한 상황이 다 여러분 틀립니다. 아픔이나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세심하게 우리가 살펴가면서 전도의 방법을 또 제시해야 또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빗자루를 가지고 방을 쓴다는 것은 전도의 방해가 되는 그러한 방해물들을 다 쓸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드라크마가 지금 어디에 묻혀 있습니까? 나무나 흙이나 먼지나 이물질이나 기타 집안에 있는 잡동사니 같은데 이게 묻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찾아내려고 하면 드라크마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내야
하는 겁니다. 전도 어떻게 될 것인가, 그죠?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성도에 대한 오해나 선입견들이 아마 여러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쓸어내야 하는 선 작업이 조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끊임없는 기도와 섬김과 사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빗자루를 가지고 집을 청소하는 거, 요즘 남자분들도 청소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도 많이 하는데, 그죠? 이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청소를 다 했다고 돌아보면, 그죠? 또 먼지도 보이고 또 쓸고 쓸어도 참 집안일 여자분들이 하는데 끝이 없는 거, 저도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집 청소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 힘든 여러분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영혼 구원하는 것도 여러분 쉽지 여러분 않습니다. 많은 수고도 해야 됩니다. 많은 헌신도 해야 되고 시간도 들어가고 여러분 돈도 들어가는 엄청난 노력이 여러분 따라가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고를 통해서 한 영혼을 반드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전도를 포기하지 말려고 하면 여러분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를 찾아내기까지, 그죠? 어떻게 찾습니까? 부지런히 찾았다 그럽니다. 부지런하다, 어떤 속담이 있을까? 두 가지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부지런히 돌아가는 물레방아는 얼지 않는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물레방아가요, 흐르는 물을 통해서 계속 돌아야 나중에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레방아가 멈추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겨울이 되면 이게 얼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고철거리가 돼서 이게 결국은 쓸모없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의 물레방아를 끊임없이 돌려야 여러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 전도의 열정이 식거나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겁니다. 전도가 좀 힘들고 우리의 삶이 좀 분주해도 끝까지 토요일에 우리가 나와서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여기에 여러분 있는 겁니다. 부지런한 속담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꿀벌은 슬퍼할 틈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부지런하게 하시는 분들 특징이 뭘까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일주일에 여러분 정확하게 공예배부터 이리저리 교회 나오는 따져보면요 시간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죠? 하지만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시는 분들, 그죠? 남는 게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누군가 사소한 일로 인해서 또 시험에 드는 일들도 굉장히 여러분 많이 있는 겁니다. 교회 생활 잘하고, 그죠? 전도 잘하시려고 하면 열심히 여러분 전도하시면 여러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전도는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여러분 합니다. 누군가 전도해서 그 다음 주에 교회 등록하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하지만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전도 여러분하고 여러분 하는 겁니다. 이 에디슨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죠? 이분이 발명한 게 여러분 그 필라멘트 여러분 전구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이 에디슨이 발명한 백열 전구가 들어왔던 기록이 있습니다. 1887년 이 경복궁에 처음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죠? 아마 굉장히 도시가 굉장히 여러분 환해 여러분 졌을 겁니다. 이 백열 등의 이 필라멘트를 발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함께하는 조수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실험을 하다가 90가지의 재료를 실험을 해보았지만 다 실패했다.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만 포기합시다. 에디슨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에디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는 그것을 왜 실패로 생각합니까? 우리는
실패한 것이 아니고 안 되는 재료가 무엇인가를 90가지를 알아낸 아주 성공적인 실험을 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결국 2400번 만에 그죠? 필라멘트를 발명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나 2400번의 기회는 있을 것이다. 그죠? 뭡니까? 그죠? 전도에 한두 번 실패해서 전도를 포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전도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반드시 영혼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9절에 보니까 그죠? 드디어 여러분 찾았습니다. 역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오늘 잔치를 벌이는 이 장면 바로 새가족 초청주일에 우리가 한번 목격해야 할 그런 여러분 장면일 겁니다. 누군가를 전도하면 전도자 한 사람의 기쁨이 아니죠. 이웃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전도해야 될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죄인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 우리 가정 안에 있을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전도에 여러분 등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의 빗자루를 열심히 들고 여러분 쓸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를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새가족 주일에 한 분이 반드시 한 영혼 구원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애타게 그것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부지런히 찾을 때까지 반드시 찾아내서 11월 16일 함께 새가족 초청주일의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시고 그들 모두 예수 믿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